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합시다. 시작.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문을 복되게 해라 라고 정했는데 오늘 예배의 주제가 비전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어떤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당대에 아무리 혁혁한 공로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대를 잇지 못하면 그건 종친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대를 끊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이어가는 자들이 되셔야죠.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이 안타까움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져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우리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할 것인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 목사 집안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목사인데 이 목사가 누구 딸이냐면 우리나라의 신학으로는 가장 거물이시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고신대에서 가르치시다가 고신에서 징계를 받고 합동측으로 오셔서 총신에서 가르치셨고, 총신에서 이 교권 싸움, 정치 노름에 하도 총신이 휩쓸리니까 분리돼 가지고 또 합신을 가셔가지고 합신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성경 66권의 전체를 주석한 사람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요. 칼빈도요 66권을 다 주석 안 했어요. 계시록은 주석 안 했어요.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계시에 대한 거 내가 잘못 해석해서 주석을 달아놨다가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 나는 계시록은 주석을 남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칼빈은 누군지 아세요? M1 동생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십니다. 장로교의 수장이죠. 장로교 교리를 완성하신 분이 칼빈이라는데, 칼빈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깔뱅이고요. 종교개혁자지요. 이분도 성경 66권을 주석을 못했다니까. 근데 세계 최초로 성경 66권을 주석한 학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근데 이 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요즘 인기예요. 기독교 출판물은 2번 인쇄하기가 힘들어요. 안 팔려서. 근데 이 책은 6판까지 지금 나가서 6판.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 책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교수의 업적으로 학문적 업적으로는 훌륭한데 이 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하하는 것보다 이게 목사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거를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도 이제 줄이 나뉘어지는 거죠. 딸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진 목사님을
그 딸의 신분으로 가족의 문제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한국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논란인데요. 어쨌거나 이분이 딸로서 받은 상처는 너무 큰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공부하는데 전념해서 어려운 일 다 하셨고, 삼남 삼녀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한 딸인데 이 엄마가요 돌아가셨어요. 미군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4명이나 죽었다는데, 근데 아버지가 엄마 장례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을 위로하고 슬픔에 쌓인 자식들을 품고 가족을 품고 위로하는 것보다 이 미군 병사 벌 주지 말라고 탄원하는 일에 쫓아다니셨대.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가족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도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추억했다니. 여기 맞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셔야죠. 아니면 남자가 맞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보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정말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일에 열심하는 것이 내 가족을 멍들게 하고 내 가정에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성도들을 일깨워가지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입니다. 누구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당신 이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네. 옥하는 목사님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가 내홍에 있죠. 예? 여기 한 축이 누구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돼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 송사에 지금 이거 이쪽 시각에서 보면 제자 훈련을 했지만 내 새끼는 제자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 일에 바쁘고 제자 양육 시간에 바빠가지고 내 새끼를 제자를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신 측이 가장 신앙의 보수 교단입니다. 교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고신 측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뉘었냐면 성도 간의 일을 고소 고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소할 수 있다가 고소파, 고소할 수 없다는 반고소파. 반고소파의 대빵이 누구냐면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 근데 이 교회가 지지난해에 심각한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교단 문제까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됐어요. 장로가 28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교단은 기조가 뭐냐면 고소파라고 반고소파라고. 반고소파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고소를 안 했어. 비록 서로의 잘잘못을 체크하면서 분리는 됐지만 고소는 안 하겠다.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지난 2월 22일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 우리 교단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총회장까지 배출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회장 했던 분이 은퇴하고 서울에서 부목사 하던 친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가 1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부임을 안 했어. 사모가. 그리고 사모가 다른 교회 댕겨. 근데 지난주에는 그 교회 앞에 가서 프랭카드 걸고 양심 선언을 했어. 이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고. 그 사람이 누구요? 자기 남편이요. 아 참나 이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서울에서 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지칭된 교회인데 지난주일에 한 200명이 같이 몰려가서 프랭카드 들고 교회 앞에서 확성기 가지고 양심 선언하고 교회 문 다 뚜드러 부시고 막 이랬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목사 가정이 이 모양이에요. 제가 목사 얘기를 하는 거는 목사가 이러면 성도는 더 할까 덜 할까? 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한울 선교회 이 카페에 이 동영상하고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쭉 댓글을 다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보약 한 제 해줘야 되겠다. 야 나는 감사하다. 예. 내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다. 다른 교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녀줘서 참 감사하다. 아니 자기 아내도 그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남편 밭다리를 거는 이게 목사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목회자의 가정들이 이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2절에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 나라를 장국케 하게 한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의 가정들은 이런 집안들 한 집안도 없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모양의 현실들이 목사의 가정에서부터도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반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시고 있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냥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도 있고 기도하면 속도 시원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건지 이거 체크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수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인격적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거를 반문해 보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수지를 계산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듣고 부모님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것에 동의하면 따르고 또 옳지 않은 것 같다면 내 길을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해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이걸 이렇게 볼까요? 우리를 통틀어서 본다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인격적으로 듣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인격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님이 살아서 말씀하실 때 건성건성 들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었는데 이거. 그럼 반대로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씀들, 우리 두원 성도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네? 김경숙 집사님, 준영이 저기 뒤에 있어. 준영이가 말 잘 들어야 안 돼. 잘 들어? 왜 듣는 것 같아? 부모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내주고 다리 부러지면 고쳐주고 이래서 그런 거야? 에? 어디 같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인격에 감동해서 아버지 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득이 오기 때문에 따라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이 고정이 되면 아버지 말을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안 따릅니다. 그러면 그건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싸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작은애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아이를 야단칠 수 있죠. 교육적인 일을 위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작은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하여서라든지 어쨌든 일단 큰아이를 야단칠 수 있죠. 가상 시나리오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는 큰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 동생이 잘못한 거고 내가 야단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야단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튕겨야 돼요? 김영찬 집사님. 예?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받지 않고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야단치시는 겁니까? 아버지 나이가 뭐 70이 넘더니 막 이렇게 가면 이건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현상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예? 부모가 야단치면 우리 아버지가 어련히 나를 야단치실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지. 이 야단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 애가 잘못했는데 나를 야단쳐? 나가다가 휘발유 사가지고 와가지고 뿌리고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요즘 현실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정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복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한 그 땅에서 진짜 번성한 복을 얻으려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동의를 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왔는가를 돌아볼 때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가 면제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군대 갈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신학을 갖고 그 간 이후에 내가 한 번도 못해 먹겠다, 때려치겠다라고 한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애를 둘밖에 안 낳았어요. 둘밖에 안 낳을 수 있는 한계에 와서 안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 시책에 속아서 안 낳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라고 그랬어요? 많이 낳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정부 시책만 크게 들은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양육하기 버거우니까, 이런 쪽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둘밖에 안 낳았다니까. 더 낳았으면 더 훌륭한 놈들 나왔을 건데, 아무 소리 안 내는 거 봐. 인정하기 싫은 거지. 성경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해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 코스대로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일들의 열정은 냈지만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애 많이 낳으라고. 성아야, 몇 명 낳을래? 3명? 많이 들었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요,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니까.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내 형편 몰라주고 둘째 아들놈이 야단 맞을 걸 나를 야단치셔? 집 불사질르고 총질해는 놈하고 똑같은 거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래로 변하지 않은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길들여져서, 현실에 길들여져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다, 이 마인드를 빼놓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시작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신학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그때요, 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더 있다간 뭐라 그랬죠? 하나 낳아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거 입에서 출출 나와 지금도. 근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주장들이죠. 네? 근데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거 잘못된 시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내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정부의 시책이나 이 정치의 현안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에 말씀드릴 때 있죠. 이건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제가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 속지 말아라 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목사님들이 시대적인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셨을까에 의아함이 있어요. 둘밖에 못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냉정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아니면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냥 따라가고 동의가 되어지니까 수긍하는 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작은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놈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집을 나간다든지 집을 불살른다든지 총 하나 사와가지고 총질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는 이득이 되니까 따라준 거고 그나마 이득을 뺏길까봐 따라주는 척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몰라준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의 정당함을 가지고 집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식이 많으면 복입니까? 자식이 많으면 짐입니까? 지금 내 생각에 복입니까? 짐인가요? 뭐 이미 씨 없는 수박이 되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준영이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자식이 많으면 짐이라고 복? 맞아? 아멘이야? 그럼 너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애를 그 얼마나 날라고? 아직 정리 안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결혼은 빨리 해야 돼? 40에 해야 돼? 빨리. 그래. 얼만큼 빨리 하려고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야단치세요 하고 따지지 마시고 야단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따라가야 내가 복받지. 이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이 세팅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 다른 면은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은 부지런히 잔소리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로 이해하도록 강론을 해라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교육 방법론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 가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예? 대학 도서관에 또 안 가보셨나? 독서실에 가면 조용히 공부하라 그래? 떠들고 공부하라 그래요? 조용히 공부하라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도해가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다 유대인이 주도하는 대학교들이에요. 그 도서관에는 시끄러울까 조용할까? 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면 둘이 서로 앉아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냐 저런 뜻이냐를 토론해.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시끄러워. 근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조용히 암기하는 공부하고
토론을 통하여서 시끄럽지만 공부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결과물을 갖고 있느냐? 떠드는 데서 공부하는 게 더 낫대. 데이터가 있어. 보여드려? 보여줘봐. 준비가 안 됐구만. 왜 그러냐면 조용히 공부할 때는 그때는 기억한대요. 아, 그렇다.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그래서 5%밖에 안 남는데 5%. 근데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면 떠드니까 저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내 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하면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강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주입식 교육으로 하지 말고 토론식 교육을 해라. 이게 디베이트예요. 디베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대로만 하는 거죠. 듣는 대로.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한번 보실라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예?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예?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뭘로 쳐 죽였어요? 1번 돌, 2번 몽댕이, 3번 주먹, 4번 발길질, 4번 몰라. 5번이네. 5번 몰라. 1번 손들어. 1번 돌멩이라니까. 2번 몽댕이, 3번 주먹, 4번 발길질, 5번 몰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손은 집에 놓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학교부터 뭐라고 가르치냐면 돌로 때려 죽였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엔 돌로 때려 죽였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쳐 죽였어. 쳐 죽였으니까 교육을 위해서 돌로 쳐 죽였다고 쉽게, 그때는 돌밖에 없었을 테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엽총으로 죽였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틈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 노아가 100년, 120년, 200년, 300년. 자, 1번 100년, 2번 120년, 3번 200년, 4번 400년. (120년에) 만들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노아가 500세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그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근데 이걸 그냥 지대로 모르면서도 그냥 떠든 선생님 때문에 이게 그냥 성경화되어 있다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이 와서 예물 드렸어요? 동방박사가 무슨 예물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몇 명이 와서 드렸어요? 세 사람? 김영철 집사님,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는 사람이 하나씩. 30명이 와서 대표로 3명이 드렸습니다. 전혀 없어요? 3명이 왔다는 것도 전혀 없어요. 혼자 와서 3개를 드렸습니다. 그림들 보면요. 글쎄, 그건 그림이지. 낙타 3마리. 예, 낙타 3마리를 받고. 예.
아니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힘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세 사람이 왔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꼭 찾아와서 무슨 공부하자고 그러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오면 우린 방어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노아 방주를 몇 년에 만들었냐? 120년 만들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성경을 봅시다. 아, 이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면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요, 이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 깔끔하게 입고 내면의 귀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듣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때는 시레빠 끌고 가도 되고 양말 안 신고 가도 되고 머리에 김 나고 가도 되고 떡이 들고 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청와대도 머리에 떡이 돼가지고는 안 갈 거 아니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내 외모를 허접하게 해도 좋다는 얘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코스로 가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접대하면서 형제가 다투는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인정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마르다 잘못했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슨 음성을 자꾸 듣느냐면, 자기 음성을 마르다는 이거 틀렸구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도 안 하셨어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거꾸로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찰떡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얌체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마르다가 많습니까? 마리아가 많습니까? 마리아는 말이야,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지. 아, 식사를 누가 해 지금? 마르다가 하잖아 지금. 마르다가. 교회 꾸준히 일을 누가 해요? 마리아가 해요? 마르다가 해요? 마르다가 해요. 예? 교회 눈 치우는 게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거요, 우리가 지대로 토의하면서 이 생각을 넓혀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틀린 편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야. 흑백 논리에 그냥.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지요. 11조를, 주순돈도 11조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주순돈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요? 소득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액수는 정확하게 띄어드리는데 믿음 없이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하게 하되 거기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려놓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걸 신약교회 사람들이 예수님도 11조 하는 것을 금하셨다. 어디 금해? 어디 금하기는? 성경 말씀을요 심도 있게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토론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두원 명가 프로젝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칼 뽑았죠. 네? 이삭을 묶었죠. 성경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가 묶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아니 바꿔서 얘기해봐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 놓고 나를 묶는데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순종자식이건 불순종자식이건 아무 말 안 할까? 최현영 목사님, 아버지가 너 잡자 그러고 묶고 명절날 갔더니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뭔가 말을 할 거야? 뭘 말려? 말리기는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뭘 말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럼 아버지도 말할 거 아니야? 너 잡으려고. 왜 날 잡으세요? 오늘 명절날인데요. 널 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널 잡아드리라고 그랬다. 아 이런 대화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성경에 없을 뿐이에요. 다 기록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묶였죠. 묶였는데 왜 묶였을까? 동의했으니까 묶였을까? 힘에 딸려서 묶였을까요? 동의해서 묶인 거예요. 펄펄한 청년이 그 아버지 하나 제어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하나님이 너를 잡으란다. 왜요? 너를 제물로 드리래. 그래요? 그러면 드리셔야죠. 나 하나 죽는 것보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나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드리셔야죠. 아버지 드리세요. 탈무드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탈무드가 유대인들이 서로 이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묶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를 서로 토론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삭이 얘기했다는 거야. 아버지, 내가 죽더라도 엄마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상심하니까. 이게 탈무드야. 이게 서로 토론하면서 깨닫는 은혜예요. 이렇게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가 묶을 때 묶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대바람에 묶어가지고 칼 빼봐. 아버지가 죽지. 지금 그래서 아버지들이 죽잖아. 오늘 아침 신문엔 별놈이 여자가 자기하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그런데 너 보는 앞에서 내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 자살했대. 이야 성아야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너 아무 놈하고 교제하면 안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 뜻에 동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울에 삼아 미건에 표를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의 시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몰라 이 바보둥신들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보이도록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이 돼지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들을 돌보는 걸 몰라. 그래서
그 주인이 주인의 아들을 돼지로 보낸 거야. 이 돼지들이 몰라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니들이 복되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시각화해야 된다. 미간에 붙여, 옷술에 달아, 집 앞뒤에 붙여.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하죠. 입춘이 오면 대문간에 붙이지요. 뭐라고 붙여요? 입춘대길. 입춘대길을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읽더라고. 입춘대길. 그걸 뭘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화 작업을 안 하면 후대에 아무리 잔소리를 강도 높게 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여기다가 묶어요. 이마빼기다가 붙여요. 기도하러 갈 때 집 이 설주에 있어요. 그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터치 안 되니까 거기 광이 바짝바짝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100마디 하고 100일 기도를 해낼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하고 함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365일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애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각화 작업이야. 준영이 네 방에 무슨 그림이나 액자가 있냐? 특별히 연예인 거 있냐? 여자 사진 19금 책 그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방에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을 공산이 커요. 그거 띄고 뭐 붙이라는 거예요? 성화 좀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좀 붙이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인 집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어디 카페에 왔나 살롱에 왔나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시각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이 개고기를 먹으면 돼야 돼요. 중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되죠? 네? 중이 동냥하러 다니죠. 동냥이라고 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시주. 중은요 4월 초파일 되면 시주하러 다니면 안 돼요. 4월 초파일이 지나도 시주하러 다니는 건 똘중이에요. 왜 4월 초파일 되면 안 하냐면 기준을 4월 초파일쯤 되면 이 생물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주하러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 개미 밟아 죽일지 몰라. 그래서 시주도 안 댕기는 거예요. 근데 중은요 개고기를 안 먹죠. 못 먹죠. 룰에. 그것도 먹는 중도 있나 보더라고 종파에 따라서. 근데 중이 그러면 개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오? 예? 어? 몰라? 아 중이 아니니까 모르는구나. 옷 벗어놓고 먹어. 옷 입고는 개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왜? 저 사람이 욕하거든. 저 중놈이 개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개고기 먹을 때는 뭘 벗어? 옷을 벗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각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 청소할 때요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청소하세요. 야 너 공부해 내가 할게 이러지 말고. 그거 그 아이한테는 정말 1시간 공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영상들을 우리가 좀 보겠지만 오늘은 안 돼. 시간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은요, 봉사 나갈 때 자식들하고 같이 가. 그리고 애가 도와줘. 그걸 애도 즐거이 해.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게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다.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 세상을 사신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합시다. 하기 싫은 일을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시면 아멘, 싫은 말씀 하면 노멘. 이렇게 하지 마. 혹이나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바꿔가지 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정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걸 우리 자식 손자대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가문으로 세워가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